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짧으면 보통 한 분이 읽으시는데 모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익숙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교회 이전하기 전에 한번 단에서 인도 방문했던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렇게 새롭게 이쁘게 꾸민 뒤에 처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저희 평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고 선교사님들을 만났으면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 중에 위임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말하자면 숙제죠. 예.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위임을 시킨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경 말씀으로 와닿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제자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평범했던 사람이 평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답이 없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축복하라고. 근데 꼴배기시는데 축복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지기 싫어서 자고 있는 사람 옷을 이렇게 만지고 축복했어요. 이러고 이제 그 정도였어요, 제가. 아주. 그런데 오늘 저는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들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저를 또 부르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신 것에 대해서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전공 건축을 해서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해외도 갔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저는 그 선교에서 말하는 그 창이 있습니다. 20, 40이라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그 지역이거든요. 지구상에. 거기 나라만 집중적으로 다녔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가까운 좋은 나라도 간 적이 없고 맨 그런 나라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회사 다니다가 그때 올림픽을 앞두고 광풍처럼 불어서 이 음식업 쪽에 또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하는 것마다 잘 돼갖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거에 관심 없던 친구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돈과 장사 쪽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치셨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망한다는 생각, 누구나 마찬가지죠. 망한다는 생각 안 해보죠.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잖아요. 권리금이라는 거. 수억 하던 권리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제가 다 영업장을 원상복귀하고 빈털터리로 나올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와중에도 그 어렵던 시기에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데도 아내하고 같이 새벽 예배 다니고 영업 끝나면 기도하러 가고
그러니까 영업이 어려워지면 영업 쪽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영업 쪽에 연구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망해서 어렵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선교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뜨거움이 제 마음 안에 있으니까 금방 나갈 줄 알았어요. 그때가 98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방 나갈 것처럼 다 준비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내하고 아이 둘은 무슨 소리인지 갸우뚱거리는 거죠.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려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면서 제 안에 무슨 고백이 있냐면은 하나님 그냥 제가 60이 넘어 한갑이 넘어서라도 보내주시면 단 1년만이라도 부르심에 쓰임 받고 오겠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2006년도쯤에서 제가 이 일을 너무 하다가요. 제가 지금도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다쳤어요, 칼로. 그래서 일을 하질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 길로 일을 그만두고 대책이 없습니다. 가장이 돈을 계속 벌어다가 줬다가 어느 날 돈을 벌어오지를 않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됐죠. 그 중국의 문이 열리기 전 선교사 교육 받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이신 윤장현 목사님을 교회에서 만나고 그때 저희 그 구역의 다락방에 순장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게 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나라를 갈까 했는데 2000년도에 제가 베트남을 한 15일 동안 갔었거든요. 단기로 가서 오지를 다니면서 그 빈대라고 그러죠. 물벼룩 빈대 이런 거예요. 전신을 다 물려갖고 왔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베트남이. 그래서 어디를 갈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 중국만 빼고 다른 나라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계속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서 중국을 단기로 갔었어요. 다른 선교사님 갈 때 한 달이 걸치고 이제 갔죠. 가서 싫은 것만 이제 찾아보려고 갔는데 밤새 기차를 타도 계속 옥수수 밭이에요. 그 동북 지역을 갔으니까. 근데 그 옥수수가 새벽에 옥수수들이 쫙 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고서는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숙제로. 그리고 돌아와서 이걸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가족들 반응이 뻔할 거니까. 근데 얘기를 했는데 가자고 아이들도 다 가자고 그래요. 저희 아들이 10월 달이면 애 아빠가 되는데 이 녀석이 중학교 2학년 막 올라갈 때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가 너무 좋대요. 근데 아빠가 가자 그러면 자기 그냥 나도 아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희 아내도 모르고 온 가족이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에만 온전히 믿고 저희가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리해서 가져간 재정도 빈약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뒤에 삶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막무가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계속해서 채워주시긴 하지만 가족들 많이 제가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다행히 딸하고 아들이 그런 시기에 자기들 신앙이나 인생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다고 감사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위안이 좀 많이 됩니다.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사회주의 국가로 표방하지만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세워질 때 되면 정부가 먼저 있죠.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기는 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군대가 있잖아요. 중국은 이게 반대입니다. 중국은 그냥 공산당을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공산당이 먼저
세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공산군 안에도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정부는 제일 밑에예요. 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군대고, 그 다음에 정부예요. 그래서 총리 이런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가보니까 어떤 이런 장사하는 기업소에 가도, 사업소에 가도요, 사장이 있죠. 근데 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그 기업소의 당석이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공서가 다 그렇게 당 비서가 최고 권력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가 필요 없어요. 도당 책임자가 1번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중국은 되어 있으니까 말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18세 이하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하고, 제가 아주 그 중국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는 꿈에 가서 한 6개월 동안은 공안에 시달리는 꿈을 많이 꿨어요. 공안이 쫓아오고 공안한테 잡히고, 눈을 뜨고 길거리를 나가면요, 차 한 대, 2대 중에 한 대는 공안차예요. 군인도 그렇게 많고 경찰국가 CCTV도 많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면서도 그 나라가 지금도 너무너무 그리워요.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 정부가 그 종교적인 관리를 너무 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 그 도시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중국 교회가 한 160년 이상 된 교회거든요. 성도도 한 3만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그다음에 조선족들이 모이는 초대교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그 교회도 성도가 거의 10,000명 가깝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3년 넘게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구역도 모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옛날 그 문화대혁명 시절에 교회들을 다 문을 닫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고 핍박하던 그런 비슷한 시기로 지금 돌아간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에서 제가 주로 했던 사역들은 조선족들 제자 훈련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셔서 중국에서 암암리에 숨어 있던 분들,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성경 가르치고 돕고, 그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팀으로 사역하다가 나중에 단독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는 조선족 학교의 아이들, 주일학교를 책임져서 같이 아이들하고, 그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달려와요. 4살,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저하고 저희 아내는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에 선해 갖고 얼마나 이쁘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게 참 보람된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저도 11년 있었거든요. 11년 되다 보니까 자꾸 이 공안국이나 종교국에서 안 하던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이제 떠나서 한국으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방되기 전에 미리 짐 싸는 데는 저희들이 아주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싸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선교지가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힘들었어요. 11년 동안 저희들이 중국에서 아날로그의 시대를 살았어요. 중국도 물론 발전을 하지만 중국은 오후 4시가 되면은 모든 관공서 일을 다 안 해. 끝나요. 그냥 일과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 보러 가면요, 하루 종일.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못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셔갖고 음식점에 가서 4명이 앉아서 물 좀 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종업원이 물을 딱 한 컵만 갖고 옵니다. 왜 한 컵만 갖고 오냐? 4명이 됐더니 너만 달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성과급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한국 와갖고는 전철을 타야 되는데 표 살 줄을 모르는 거, 이런 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 사람이었는데 지하철 표를 못 사서 영문한테 어떻게 사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 카드인데 계속 현금 내고 타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에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또 아내도 여러 가지 또 와서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많은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조금씩 여유를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계속 중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한번 하나님이 또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아프리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진을 좀 사모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건축을 전공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런데 건축을 안 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요 사진은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 그 장소예요. 아직도 저렇게 있고, 그때 100년 전에 썼던 집 이런 걸 그대로 놔두고 케냐에서 관광으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하얗게 구름 껴 있는 게 킬리만자로예요. 그래서 국내선을 타고 다른 지역을 가는데 사진을 제가 좀 찍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 케냐에 제가 2달 반 있었는데요. 그 오지로 들어가는데 종족들끼리 전쟁이 나갔고 케냐에 그 공수부대가 출동을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기들도 무서워하고 텔레비전 나오는 걸 캡처했는데 저기를 저희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왜 들어가냐고 그러죠. 거기는 저희 이제 파송했던 선교단체가 물, 지하수를 해서 우물을 만들고 그걸 관리해주는 이 주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는 건축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워터풀이라고 해서 인공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유엔하고 같이 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사바나라고 그러죠. 가시나무 덤풀이 이렇게 올라가서 2층 집에서 보면요. 끝이 없어요. 영화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들어가면 전부 가시나무예요. 근데 가도 길이 없고요. 건기때 하천이 마르면 그걸 길 삼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던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거기서 차로 8시간을 가야 돼요. 비포장을. 그런 데니까 이 사람들도 가길 꺼려했죠. 그래서 거기 워터펜이라는 걸 만들면은 우기 때 비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걸 물을 가둬둬요. 그럼 저희들 같으면 그 물 못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가라앉거든요. 불순물이. 그럼 그 위에 있는 물들은 사람이 마시고 흘러나가는 거는 짐승들이 먹고 이런 식의 워터펜을 만들면은 아이들이 좀 이따 사진 나오기 전에 예. 이게 나이로비는 이게 현대적입니다. 여기 시골에 있는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평생 기억이 남는 겁니다. 예배 4시간 반 드렸어요. 끝이 나질 않아요. 계속 처음에 저도 모르고 같이 뛰었는데요. 10분 만에 주저앉고 이분들은 4시간 내내 저렇게 뛰어요. 그래서 저렇게 뛰어갖고 살이 없나 보다 그러는데 엄청 뛰세요. 저분들은. 예배 시간도 길고 짧으면은 예배 안 드린 걸 좀 생각해요. 나이로비 시내입니다. 여기 다음 사진은 여기는 지금 케냐에 있는 한 300년, 200년 가까이 된 영국에서 세운 장로교 신학교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해놨거든요. 꽃도 다 정원처럼 꾸며놨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흑인들은 이 지역을 못 다닙니다. 제복 입은 사람만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삥 돌아서 가면요. 녹슨 양철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학교로 가려면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해요. 흑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인종차별이 엄청 심해요. 이게 차밭입니다. 케냐의 차밭이고 저 나무 좀 제가 이걸 사진을 찍고 한동안 제 노트북에 바탕화면으로 많이 썼어요. 너무 시원하게 보이죠. 여기 지금 조그만 사람 보이거든요. 키가 자기보다 큰 바구니를 메고 어린 찻잎만 따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당에 3,000원이에요. 다음 사진은요. 여기 이게 말하면 워터펜입니다. 이게 인공 저수지거든요.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은 야생 짐승이 저기 빠져 죽잖아요. 그럼 그물 다 못 먹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위탁해 갖고 저걸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한번 뜨러 갔다 오면은 4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무거우니까 동그란 그 마개가 있는 바켓을 발로 굴리면서 가거든요. 이거나. 그 얘네들은 물 떠오는 게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기면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마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학교를 짓는 겁니다. 유엔에서 학교를 져주고 케냐 정부에서는 선생님을 보내고, 근데 그것을 짓기 위한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제가 부름을 받아갖고 가서 이제 기초 작업하고 바닥만 해주고, 그리고 저는 왔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말라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47도, 45도 이래요. 건조해갖고. 근데 저 나무들을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정글에서 쓴 칼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걸 들고 한 10명이 달라붙으면은 1시간 내에 여기 다 그냥 깨끗하게, 얼마나 이런 그걸 잘하는지. 제가 저기 있고요. 지금 도면을 볼 줄도 모르면서 저렇게 파란 종이를 펼치니까 다 모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저런 차를 타지 않으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 사륜구동 아니면 가지 못합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사진을 올리고. 저게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입니다. 저 소똥하고 진흙하고 지푸라기에서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거놓고 나무끈을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을 일당을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다 처음에서 곡괭이질을 어떻게 하는지, 마스크를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르쳐야 되고, 이분이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예. 근데 저 마스크, 이 물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마셔요. 물을 떠서 병에다가 이제 뜨죠. 그리고 자기가 입던 치마 같은 거를 마개를 해놓고 그걸 마셔요. 저희들은 저물 먹으면 바로 후송돼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수인성 전염병에 해서 평균 연령이 50도 안 되거든요. 이분들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일하는 사람들 밥 해주는 분들이에요. 저는 밥 안 해주고, 저는 제가 직접 밥 해 먹고. 왜냐하면 옥수수 가루를 백설기처럼 만든 거에 소금 양념 안 돼 있는 야채를 버무려서 그냥 먹어요. 근데 그것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밥을 먹는 거고, 일 없는 사람은 굶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자기들 행복한 거니까. 어렵죠. 이렇게 최고로 많이 탔을 때 이 친구가 저보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머문 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텐트인데 차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덤프 25톤 2대를 저희가 운영했으니까 살살 다니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그냥 가요. 저 가서 제가 쓰는 물입니다, 이게. 멤브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요 노란 통을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제 그 압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못 먹습니다. 물 자체가 균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릇 씻고 세수하는 정도고 광천수를 따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먹고 이걸 먹었다가 본부에 엄청 혼났죠. 제가 저거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갖다 줬는데 못 씁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불이 가열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삽으로 땅을 파서 잔가지를 모아다가 벽돌을 고여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끼 밥을 왕창 해놓고 2끼 먹는 거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 본부에서 이제 헤어질 때 그 친구들이 줬던 목걸이에요. 저게 이렇게 물을 시추를 하는 거거든요. 저게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단체에다 얘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시추 한번 하는데 저희 단체에서 그냥 늘 보면은 1,000만 원에 저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관정을 많이 뚫었던 단체거든요. 저는 관계가 없을 줄 알고 아프리카는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2달 반 있었는데 지금도 눈을 뜨면요. 중국보다 아프리카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너무 파란 하늘에 초록색에 빨간 흙에 그것들이 뇌리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오래 있던 후배들 보고, 야, 2달 반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너네는 5년, 10년, 20년 있었으면 얼마나 사무치겠냐. 의외로 덤덤하더라고요. 자, 집들이 저렇게 흙으로 져놨습니다. 이게 보건소인데요. 공공의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아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기존에 해놨던 펌프들을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면은 금방 망가지거든요. 저 학교에 화장실 짓는다고 이제 파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세식이 아니에요. 그냥 푸세식이에요. 대신에 한 3m씩 파요. 그리고 그게 다 차면은 흙으로 덮고 다음 화장실 만드는. 그 뭐 누가 뭘 할 거 없으니까요. 이 엄마들이 이렇게 물을 뜨러 가요. 2시간, 3시간 걸어서. 애들이 전부 양 치는 일이 주 업무고요. 종족들이 양을 치는, 그러니까 목축하는 종족이 따로 있고요. 농경하는 소수민족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100년 동안 싸워요. 싸우면 서로 그렇게 짐승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걸어놓고, 저희 있을 때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또 저희들도 나왔었죠. 그 일 때문에. 땅이 얼마나 건조하고 딱딱한지요. 네. 저걸 다 손으로 파요. 여기까지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케냐를 보여드렸고, 중국은 사실 사역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제일 습관은 뭐냐면 사진 찍는 걸 극히 꺼려했고, 누군가가 저를 사진 찍으면은 지워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저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관광객으로는 중국을 들어가지만 다른 비자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조심스럽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저에게 주었던,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 말씀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이 3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권세입니다. 예.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 권세. 그 다음에 특별하고 사랑스럽고 잘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화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 이 3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거든요. 예. 특별히 제일 선교하러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내가 무슨 자격이 될까였습니다. 돌아보면은 예, 가겠습니다라고 선뜻 말을 못하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가장 큰 교회에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절차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국경, 지금으로 말하면 서간도입니다. 예, 백두산 인근으로 넘어가서 농사를 졌어요. 왜냐하면 조선 철종 때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이 오래되니까 백성들이 넘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듣고 지금도 동일하지만 성경을 딱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느낀 소감이 뭘까요? 네. 이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오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죄인을 벗어나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어지잖아요. 그분들이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부인해야 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요. 우리 선조입니다. 평안도 사람들이 나무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등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끈으로 해서 뒤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십자가를 묶고요. 지금의 그 지안이라는 국내성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서부터 심양까지 걸어왔어요. 잘 때도 그걸 안 걸고 불편하게 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런 심정으로 말씀들을 받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무슨 자격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 특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고 네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사진 하나 있는데 그건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고 중국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그 아이들 사역할 때 그 교회를 아주 거기도 10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박윤식 박사님이 외정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거기 담임 목사를 하셨던 교회예요. 그 굉장히 교회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완전히 뼈만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일을 제가 부탁을 받아서 그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건축을 안 한 지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모르죠. 근데 중국 기술자들이 제가 도면을 개떡같이 그렸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너무 이게 건물을 잘 뽑았어요. 소문이 많이 나고. 예. 그래서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분부한 모든 것들, 이 위임령이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 저희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울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